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절이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오늘 제목을 내 기쁨, my joy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고 이 기쁨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성도들 가리키니까 또 우리를 또 가리키는 거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이것은 온전한 신비입니다. 이성과 논리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이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요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일어나서 이 세 가지가 이해가 되면 이제 메시지 전달이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부족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 여기 내 기쁨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 그래서 오늘 제한된 시간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다. 근원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쁨이 삶의 기본 자세, 삶과 예배의 기본 자세고 이게 힘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블루 포인트로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이 세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제목이 의인의 담대함이었죠. 거기에서 제가 지난주 강조한 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궁휼하심에서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모든 일에 담대히 젊은 숫사자와 같이 거칠 것이 없이 강하고 담대히 나아간다. 이게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역량 끝, 그게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십자가 비전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십자가 비전에서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들 일이 크고 많고 저 사람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 사람 일은 하찮고 그게 아닙니다. 그 성질, 그 특성, 내가 맡은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은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살면서 얼마든지 낙심과 좌절을 주고 모든 환난, 이 환난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all harm, all evil에서 잠시 비틀거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무궁한 인자와 궁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뒤에 제가 아름다운 유리창을 저 혼자 보는 특권을 누리는데 저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지만 I see nothing but the Lord 보면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중요하게 나가서 이해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기뻐하신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시편 37편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delights,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7절은
스바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선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짧은 말씀의 그 뒷부분에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참 신비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기쁨은 이제 순수한 우리 말이죠. 한자로는 뭐라고 하죠? 희락이라고 하고 영어로 뭐죠? joy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헬라에서는 아마 카라라는 말 들어봤죠? 뭐 연예인 중에 카라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히브리 말은 쉼하라는 단어인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또 기쁨은 하나님 백성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공동체로 두세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을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corporate worship life, 이 공동체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특징 짓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늘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그 내면의 상태가 기쁨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근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하셨죠. 수확을 한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그러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힘없는 자예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한 자가 쉬마가 명사고 사마흐는 이게 동사입니다. rejoice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리라. 사마흐, rejoice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인가? 혹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대적 원수 귀신들이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자,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뻐하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주님께 뭐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기뻐하는 자들이 두세 사람 이상인 그리스도 모임으로 공동체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의 기쁨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또 기쁨은 사랑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다른 마음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 중에는 또 지극한 사랑이 있고 애틋한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슬픈 사랑이란 말 들어봤어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K-드라마에서 나오는 슬픈 사랑 그런 걸 말고 슬픈 사랑이라는 거, 근본적인 거. 약간 모순 어법이죠. 악시모론. 모순 어법이지만 슬픈 기쁨도 존재합니다. 슬픈 사랑도 존재하고 슬픈 기쁨도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택한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서 슬픈 기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두 절만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서 두 사랑이 나오는데, 두 가지 사랑이 나오는데,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제자들, 성도들에 대한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랑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동일합니다.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들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 늘 감격스럽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근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는데, 거하라가 영어로는 remain인데 원래 원뜻은
살다, live, dwell 그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살라 그 말은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행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이 가장 핵심이죠. 또 다른 말씀도 있지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철저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또 그 앞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그 영어로는 원이죠. 한국말로는 하나고 그다음 헬라어는 이제 헨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성명사에서는. 근데 히브리 단어에서 에하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지만 유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생각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철저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철저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랍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유일신 사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 유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을, 유일신 신앙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 유일하신 주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에 이렇게 스며들고 연합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 신, three gods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강조된 걸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의 그 백본 등뼈같이 되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에하드 하나 원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세 위격, 세 인격체가 있으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세 인격체시다라고 말한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그 총체적인 진리에 대하여 인간의 언어의 한계에서 인격체, 영어로는 person이죠, person. 인격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내는 최선의 단어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갈 때 퍼슨인데 퍼슨은 원래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이덴티티, 인격체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때 퍼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게 사람한테 적용돼서 퍼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퍼슨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 인격체, 퍼슨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온전한 하나님이시오, 아들도 온전한 하나님이시오, 성령도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 인격체이신 한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지금은 성령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알아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까 말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연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전체 기도문인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면서 디도서 말씀이 생각나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주하시면 곧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아버지 보좌에 계시는데,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본인이 느끼고 있든지 못 느끼고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또 이제 그 요한복음 말씀 많이 보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9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다시 본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건가? 그날 보십시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이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로마서 8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거기에 9절에 또 하나의 그 등뼈 같은 말씀인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동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기쁨, 주님께서 예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야기해서 이제 오늘 요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자, 내가 이것을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바로 앞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말씀이죠. 1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한 말씀 나눴지만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이에요. 유니언, 연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한 자들, 즉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들에 대해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기쁨이랍니다. 기쁨.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일명 다락방 강화로 불리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때가 되어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읽기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죠? 불과 12시간 이내에, 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불과 12시간 이내에 주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불과 얼마 있으면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기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고난을 받을까 하면 성경에 많이 있죠. 복음서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iniquities,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그 죄성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러니까 곤욕을 당하고 굉장히 괴로운 거죠. 마음이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이 바로 앞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찌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의 기쁨은 주의 백성의 성도들 향한 무한히 애틋하고 깊은 사랑에서,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저도 제가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님께서 내 기쁨 할 때 그 기쁨에 깔려 있는 것이 슬픈 사랑이다. 물론 이제 슬픈 사랑인지는 정확히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슬픈 기쁨과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구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두고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한테 대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큰 사랑입니다. 좀 길지만은 그 예수님의 심정, 그리스도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두 군데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이끌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아들 그리스도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아들 그리스도,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제자들, 성도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뻐하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두루마리 책은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책에 기록된 것 같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기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그냥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심에서 우리의 기쁨이 이루어진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했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 complete, full joy. 그러니까 정량적이죠. 점점 더 풍성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수확을 이익을 남기죠. 열심히 일했을 때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익을 남겼을 때, 또 전쟁의 승리로 원수를 물리쳤을 때, 또 원하던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 또 자녀를 얻었을 때, 또 병에서 취함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등등해서 우리가 기쁨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께서 말하는 충만한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과 궁일하심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과 생각을 아시면서 내 마음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예수님께서 얼마나 궁일히 여기시는지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에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부르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교사, 목자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또한 우리의 기쁨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은 우리의 기쁨에 앞서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16절에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 공로와 공적과 내가 볼 때는 이쁜 데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고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이 주권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과 행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이와 해피니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기쁨과 행복의 실체는 뭐냐면 만족이에요. 만족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또 기쁨과 행복은 이게 정량적이기 때문에 충만함이 있어요. 더 행복한데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기쁜데 더 기쁘고, 이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만족함과 충만함이 기쁨과 행복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요. 여러분과 우리는 각각 인격적, 우리는 다 퍼슨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데, 우리의 각 구성 요소, 영, 스피릿, heart 또는 우리의 혼, soul, mind, 우리의 몸, body, 이 영역에 이 만족이 달라요. 그런데 이 혼적인 것과 육적인 영역에서의 만족은 기쁨이 조이라기보다는 이게 행복입니다. 해피니스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나 영의 영역에서 만족은 행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했죠. 기쁨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받으시 직전에 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고 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는 거죠. 또 제가 이사야 53장 11절에 아까 예언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우리 한국말로 수고한으로 되어 있는데 NIV 쓰니까는 after the suffering of his soul 그랬고, 다른 메이저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은 the anguish as a result of anguish of his soul.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입니다. 그가 수고한 걸 보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은요, 기쁨의 하위 차원이에요. 조이와 해피니스가 있는데 해피니스는 조이의 하위 차원입니다. 행복은 조건과 환경에 의존하지만 기쁨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의 기쁨의 근원과 대상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기쁨, the Lord, my joy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행복이 부수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기쁨에서 행복이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이 동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므로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혼적이고 육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행복은 알 수 있어도 기쁨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에, 이 소울 마인드에 얼마든지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하트 스피릿에 joy,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미국 목사님 같은 경우는 we do have inside message, inside information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어린이를 당한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그리고 어린이를 당해서 할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결하면서 기도하면서 너 알잖아, 우리에게 we do have inside information 있다 그러면서 힘을 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구약의 말씀 두 군데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주 메인 산업이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이게 히브리 단어 딱 세 단어입니다. 야훼, 아도나이, 헬리 딱 세 단어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그러면서 시편 43편 4절 5절에는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쁨을 갖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My exceeding joy.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그러면서 5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합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내 마음이 낙심되고 슬픈 상황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은 또 같이 가요. 물론.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어떠한 환난에서도 오히려 충만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신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많은데 말씀이 인용하게 되면 설교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생략하겠어요.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decision. 우리의 결단.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 devotion. 이걸 통하여 주님의 기뻐하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일시적으로 행복하지 않아도, 비록 내 주변 환경이 암울하고 압박감, 프레셔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까도 말했던 시편 기자처럼 내가 불안정하더라도 나의 기쁨은 나를 향한 주님의 기뻐하심에서 비롯된다. 몸과 마음이 행복한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몸과 마음이 마냥 행복하다고만 안주를 하게 되면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랑과 기뻐하심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보존하십니다. 따라서 기쁨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행복은 때로는 어린이를 당할 때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또 기뻐한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다, 페이스풀, 신실하시다. 그가 또한 이루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큰 기쁨으로 주님의 제단으로 나아가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살면서 그냥 맨날 힘들고 어려운 생이라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또는 막을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 낙심과 좌절감이 몰려올 때 우리는 여전히 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예배의 삶의 특징 짓는 게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는 나의 기쁨, The Lord is my joy.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뻐하심에 안연히 거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매사에 담대히,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욱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기뻐하심을 내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Lord Jesus is my joy. 주 예수 나의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나를 견뎌내게 하고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The Lord is our joy. And our joy is a sustaining power, sustaining strength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나의 진정한 기쁨에서 진실로 내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꾸로 하게 되면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좀 써봤는데 Therefore we look the life storm in the face. 살다 보면 삶의 폭풍과 다가올 때 폭풍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응시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stand our ground on God's word.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말씀에 세우고 we proclaim, we confess.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두 개 보고 이제 마칩니다. 구약 하나, 신약 하나입니다. 시편 16편 8절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이게 궁극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연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 4절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기쁨, 즐거움이 우리의 그 파워, 서스테이닝 파워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이게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오늘 요절이 뭐죠? 11절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함인데, 여러분들 그 단어의 그 워드 오더가 있어요. 똑같은 오더가 반복되는 게 다락방 강화의 제일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똑같은 말이죠.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 빼면 이게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과 낙담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꿉니다. Tears of joy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더 크신 자가 우리의 아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뻐하심,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 여기서 끝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하고 싶은 것은, 매사에 이 joy, 기쁨으로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 삶은 이론으로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부터 모든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나가겠다. 당장에 그렇게 하면 좋죠.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것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 기쁨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고 거기서 성장해야 됩니다. 거기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가 그거 하나인데, 모든 일에 의인의 담대함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놀랍게 성장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다 같이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1월달이 끝났잖아요. 2월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올해 이번 주가 이제 구정 설날이 있는데, 그 지나면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허리띠 졸리면 나가야 돼요. 자, 의인의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가는, 그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억하고 늘 묵상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다 같이 나가도록 서로 격려하며 노력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향하신 우리 주님의 기쁨을 제한된 시간에서 짧게나마 살펴봤는데,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지,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도록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나의 삶의 능력이고 나의 삶의 목표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기뻐하심에 우리가 늘 성장하고 주의 일에 능한 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